성경에 보면 최고의 보화를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보화가 숨겨진 이 밭을 발견하고는, 밭의 보화를 발견하고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삽니다. 자, 그 밭에는 보화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를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까? 왜? 예수님 최고의 보화이죠.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죠.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손해본 것도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최고의 보화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손해가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자, 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주 친근한 표현이고 이건 사랑의 표현입니다.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 아주 무서운 죄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이제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그가 유대인들이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지만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구원을 얻기에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을 것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전도 대상자와 말씀을 듣는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린 전도 대상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설교자는 여러분 죄만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이들이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아는 것 참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보배 대신 예수님을 잃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올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죽였는데 성경은 이것을 비유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버렸다. 이 유대인들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린 것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머릿돌이십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이 머릿돌은 가장 건축물의 근간이 되는 기초석입니다. 머릿돌이 없이는 건축물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무너집니다.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시험이 오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계신 인생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들의 무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영적 시야를 넓게 해주었습니다. 이 설교는 시야를 넓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그리스도의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설명을 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시야를 넓혀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무지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도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한 그리스도시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구약에 예언된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음으로 구약에 예언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의 뜻을 이루십니다. 유대인들의 악까지도 사용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악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결국은 그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섭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걸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기도 하고 바라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 서게 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자, 유대인들은 자기의 뜻이 있었죠. 그 관리들도 예수님 백성들에게 인기가 많으니까 예수님만 죽이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인기를 받고 로마로부터 기독권을 얻게 되리라는 자기 뜻이 있었습니다. 관리들도.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는데 나중에는 그들이 죽인 그 사건을 하나님이 오히려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후회가 되고 어리석은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자기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뜻보다 오히려 그들의 뜻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내게 복이 되고 내 인생이 축복인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인생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소유하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무지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돌이켜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만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믿지 않은 분도 있다면 이것보다 급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주실 때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여기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향으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하고 또 여러분 그 길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크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회개할 때 엄청난 축복이 오늘 여러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죄 없이 함을 얻게 됩니다.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가 회개할 때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기 죄 없이 함이라는 이 원어적인 뜻은 지우다라는 뜻이고 씻어내리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글을 이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글을 쓰는데 당시의 잉크는 오늘날 잉크하고 다릅니다. 오늘날 잉크는 이제 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잉크를 쓰면 지우기가 어려운데 그 당시에는 산이 섞이지 않는 잉크이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고치고 싶으면 물이 묻힌 스펀지로 이제 씻어내면 지워지고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어떤 죄도 지워주시고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백하면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기억하지 않고 지워 주시고 씻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마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 시간을 생각하고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지워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고 죄 사함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됩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일평생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일평생 복된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원어적으로 새롭게 되는 날, 이 날은 하나님께서 다시 숨을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재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아주 기쁘고 원기가 넘치고 신선하고 만물이 새롭게 보이고 의미가 있고 그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것이 의미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습니다. 자, 믿고 난 다음에도 성령의 그 호흡을 계속 우리가 받게 되면 늘 새롭죠. 이 박상원 선교사님의 하나님 살리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이런 책이 있는데요. 이 박상원 선교사님은 남편 김종양 선교사님과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 책을 보면 남편이 독일을 공부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먼저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납니다. 한국에 있던 이 사모님이 충격을 받고 놀라는데 남편이 아프리카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프리카로 이제 애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나 열악한 곳이니까 불만이 많아서 늘 남편과 싸웁니다. 당장 먹는 것부터 없으니까 계속 싸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모님이 힘든 황달과 말라리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병이 이제 아프니까 자고 있는 그 남편을 깨워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 하니까 남편도 너무너무 지쳐서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해주고 잡니다. 바로 당신 빨리 자라고. 지금 아파서 잠은 안 오는데 기도해주고 남편 자버립니다. 근데 계속 몸이 아프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고. 그래서 밖으로 나와서 세면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든지 데려가시든지 하세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이 땅에서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음성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디서 들려온 음성이지? 몰라서 두리번 하고 하는데 또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생각하고 꼬꾸라져서 무릎을 꿇고 통곡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아프리카로 불렀다.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깜짝 놀란 것입니다. 눈물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합니다. 지난날 남편에게 불만해하고 남편과 싸웠던 거 회개합니다. 새벽까지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밤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모님 거듭 나버린 것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온 이 말라리아 황달약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형편은 여전히 가난했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넘칩니다. 살려달라는 기도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약속만 붙잡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확고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성령이 거듭나게 하니까 모든 것이 새롭고 기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남편과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왜 안 죽었냐고. 그동안 오랫동안 안 오니까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 왔거든요. 다 그 병을 가지면 이제 죽는 줄 다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오늘 깜짝 놀라면, 그런데 조사를 이렇게 검사를 쭉 여러 가지 해보니까 두 가지 병이 다 나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기도가 바뀝니다. 전에는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성교오직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교오직 성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기도가 바뀝니다. 사역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는 안 하고 사역지의 성도들,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자, 지금에 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빈민촌 원주민 교인의 집에서 얹혀 더부살이하던 가장 가난한 선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하고 힘없는 우리를 통해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신학교, 초, 중고등학교, 유치원, 고아원 그리고 기도원, 선교농장, 병원을 세우셨고 또한 의대를 포함한 종합대학을 세우게 하셨다.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회개하고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대신 살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서 여러분 생기와 의미를 다 빼앗아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생기가 넘치고 기쁨과 구원의 기쁨이 있었죠. 즐거움이 있었죠. 예배가 축제입니다. 사모하고 즐거움, 매일매일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하고 싶었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게 최고의 기쁨이었죠. 예배가 기쁨이었죠. 그런데 죄가 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기쁨도 사라지고 메마르고 여러분 의미 없고 모든 게 의무적으로 되니까 얼마나 이게 여러분 피곤하고 고단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책에 보니까 참 은혜로운 그 남편 간증이 또 소개가 되어 있는데, 남편이 먼저 아프리카 말라위로 갔는데
참 오직 주님만 믿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이 도착한 후에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했고 3개월이 지나도 분명히 아프리카 올 때 도와주겠다는 이 독일 선교 병원 그 병원에서 도와주겠다 했는데 월 $500 선교비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온 돈 얼마 되지 않은 거 다 떨어지고 빈민촌에 있는 교인의 집에, 아프리카 교인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입국한 지 3개월이 돼갈 무렵에 이민국에서 선교사 체류 비자를 신청하려는데 신청비 $50가 없어서 힘들었는데 다행히 원주민 장로님 부인이 은행에서 근무해서 $50 빌려주어서 이제 신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서 2달 만에 몸무게가 56kg을 빠져서 걷기조차도 힘들게 되었는데 그가 투정하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일 동안에 약속된 선교비를 보내주시면 제가 국적을 바꿔서라도 생명을 다해서 아프리카에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나 100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 선교비 안 보내주시면 아프리카를 떠나라는 것으로 알고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0일을 기다리는데 매일 우체국까지 버스비를 없어도 뜨거운 열기 가운데 걸어서 매일 우체국 가서 선교비 오는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99일째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이제 100일째쯤 돼 짐을 다 사놓고 마지막 우체국에 가서 선교에 왔는 거 한번 보자고 그렇게 우체국 갔는데 자기 우체국 가서 자기 사삼을 열어보니까 $500 수표 한 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딱 100일째.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직원도 놀라면서 말하면 이거 말고 2장이 더 있다고. 그 석 달께 지금 다 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니까 이 남편의 사삼 번호는 2836이었는데 그쪽에서 보낸 건 2846이었다니. 그 사삼이 잘못되어져서 이 우체국에서 오늘 하루만 한번 283643에 한번 넣어보고 이번에 온 걸 한번 넣어보고 그래도 안 찾아가면 석 달 걸 다 다시 독일로 보내려고 했는데 오늘 마침 당신이 와서 이게 당신 것이 드러났다. 이제 이 사람이 독일 선교에 이 사삼 번호를 가르쳐 줄 때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2836으로 줘야 되는데 2846으로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선교분이 석 달에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마지막 날. 이날 안 오면 석 달 걸 다 독일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100일째 발견이 되어져서 석 달째 다 이제 선교비를 찾게 되어졌는데 그는 이 선교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련과 환경은 모두 그분의 세밀한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선교 활동에 더 전념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러분 시련과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겠다 약속합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자, 여기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이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들은요 재림의 복을 받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날에는 사망도 아픈 것도 없이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비하신 새롭게 된 날, 그 우리가 누려야 되죠. 그 받아 누려야 되죠. 이 날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평생 우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